실패했다고 실패자는 아니다. 네, 실패했다고 실패자는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을 실패를 자주 했었는데 그럴 때면 자주 듣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실패는 그죠?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또 이런 얘기도 들은 적 있어요. 실패는 사실 축복이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실패한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 같아요. 사실 실패는 그리 달갑지 않습니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뇨. 그러면 제게는 성공의 어머니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실패는 가출한 것 같아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누군가 여러분 축복한다는 의미로 실패는 사실 축복이니까 당신의 모든 일이 실패하길 바랍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한번 축복해 볼까요? 옆에 사람? 달가워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패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앞서 나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든지 실패는 사실 축복이라든지 하는 말은 실패 자체가 성공을 태어나게 하는 어머니라는 것이 아니고 실패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 실패를 통해 성공을 위해 힘을 낸다면 성공의 어머니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실패 자체가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실패를 통해서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잡아간다든지 그 실패를 통해서 경험할 수 없었던 소중한 경험과 깨달음을 얻을 때 비로소 축복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실패하기 싫고 그리고 실패를 만나기 싫지만 실패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렇게 정말 필요한 것은 실패를 피하는 능력이나 실패를 무시하는 맷집이 아니라 그 실패를 마주했을 때, 그 실패를 경험했을 때 합당한 태도, 건강한 반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7장입니다. 이 7장은요 여호수아 6장과 8장 사이에 있는데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 승리 이야기가 나오고요 여호수아 8장은 아이성을 점령하는 승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6장도 8장도 승리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 이야기만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바로 실패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앞서 나눴듯이 실패를 환영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승리가 너무 중요하고 잘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실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질문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내 미래와 내 앞길을 알면서도 나의 이 실패를 막지 않으셨을까?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질문에 한 신학교 교수님이 이렇게 답을 내린 적이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큰 그림에는 나의 완벽함과 성공도 필요하지만 그 큰 그림에는 나의 실패와 넘어짐도 꼭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답을 이어서 하는데 계속 읽어드릴게요. 금색 빛 물감이요 큰 그림 안에서 진짜 금빛으로 칠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검은색 물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진정한 빛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화가 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검은색 물감도 그려내셔야 합니다. 어두움과 실패도 허락하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여러분들을 깨트려야 하고 빛으로 빚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두움과 실패가 찾아왔을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금빛색을 그리시기도 하지만 그 금빛이 정말 찬란한 금빛이 되게 하기 위해 내 그림 가운데 검은색을 칠하고 계신 것 뿐이구나. 나를 만들어주고 계신 것 뿐이겠구나.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좀 답변이 되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제 삶에 정말 많은 검은색 물감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고 동시에 그 가운데 분명히 빛나는 금빛 물감 또한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실패라는 건 내가 피해야 되고 내 인생에 없어야 하는 것, 무조건 나쁜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은 실패가 끝이 아니라 그 실패가 값지고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6장에서의 성공, 8장에서의 성공,
이 둘 다 성공의 이야기인데 그것을 가능케 했던 오늘 이 7장에서의 실패 가운데 끝나지 않고 딛고 일어섰던 그 일어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이성 전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성, 말 그대로 아이와 같은 작은 성입니다. 약 1000명 정도 이제 거주했던 성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이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 몇 명이 가서 싸우냐면 3000명이 가서 싸웁니다. 이겼을까요? 3000명과 1000명 누가 이길까요? 이스라엘이 져버려요. 3000명이 갔는데 졌어요. 우리 남성분들 3대1로 싸웠는데 우리가 3위예요. 졌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용납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3대1이면 여러분 압도적인 싸움이어야 하는데 그 실패하고 진 모습이 오늘 이 7장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후의 모습이 성경을 통해서 쭉 나타나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실패한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여러분, 실패한 다음에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을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 한번 공감이 되실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하면 첫 번째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요. 실패는 우리를 정신적인 패자로 만들어 버려요. 실패하고 나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패자가 됩니다. 실패 뒤에 올라오는 속삭임들이 있죠. 그래, 난 할 수 없어. 난 이 정도였어. 역시 난 안 되나 봐. 나는 끝났어.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패배자가 돼버리죠. 여러분, 아이성 점령 후에 점령 실패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에 빠집니다. 우리는 이 작은 아이성도 점령 못하고 이게 끝인가 봐. 그걸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네,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단단한 겁니까? 아니죠. 어떤 표현이죠? 내가 실패했지만 나는 다시 일어설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결연한 의지가 사라져서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린 거예요. 물처럼. 끝났어. 일어설 수 없을 거야. 어쩔 수 없어. 난 이 정도야. 절망하고 그 상처와 그 실패 가운데 사로잡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성경 한 장만 딱 앞으로 넘기게 되면 이 증상이 누구한테 나타나게 되냐면 바로 가나안 사람들, 그들의 실패의 모습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인데요. 거기도 보면은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빨간 글씨 보니까 마음이 녹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다. 이들도 똑같이 느낀 겁니다. 우리 이젠 안 될 거야. 우린 싸울 수 없어. 우린 끝났어. 마음이 녹아서 싸울 수 없는, 의지가 없는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이 5장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이죠. 정신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 그런데 지금 이 아이성 전투에서 말도 안 되게 실패하고 나니까 이 모습이 지금 누구에게 나타난 모습입니까?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전에 분명히 승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놀라운 기적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한 번의 실패로 인해서 정신적인 패자와 같이 물처럼 녹아내려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나 봐. 우린 안 돼. 이 정도밖에 안 돼. 포기하는 모습, 이게 실패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한번 계속해서 생각해 보세요. 또한 두 번째 실패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실패하면 현실을 굉장히 과대 포장하게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재를 뿌리고 옷을 찢어서 슬픔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왜 건지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왜 인도하셨습니까? 아니, 왜 우리 죽게 합니까? 왜 힘들게 합니까? 원망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오늘 본문 7장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세요. 우리가 지고 실패해서 지금 이길 수도 없어요. 하나님, 왜 우리 인도에서 지금 여기서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그냥 냅두시지. 그냥 그 동편에서 우리 만족하면서 거주하게 하시지. 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렇게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반응을 보면, 이 안타까운 기도를 보면 전쟁이 엄청 큰 것 같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거의 끝난 것 같아요. 다 죽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실제로 죽은 사람 몇 명인지 아세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5절 앞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몇 명이요? 36명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 몇 명 갔다고요? 3,000명 가서 3,000명 중에 36명 죽었어요. 물론 목숨이 귀한 건 아니지만 지금 전쟁이라고요. 전쟁.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전쟁 중에 3,000명이 싸웠는데 그 중에 2,964명이 살아남았어요.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아직 싸울 수도 있고 아직 전투에 나갈 수 있는 군사 2,964명이 멀쩡하게 있어요. 근데 지금 36명 죽었다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티끌을 막 뒤집어 쓰고 엎드려서 왜 우리 살렸습니까? 왜 우리 인도했어요? 이길 수 없잖아요. 이 전쟁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나님 인도하셨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실패할 때 나타나는 우리의 특징 아닙니까? 뭔가 일이 한 번 잘 안 되면, 취업 잠깐 삐끗하면, 내가 계획한 그거 좀 삐끗하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있으면 우리도 과대포장하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냐고, 내 인생 이거 끝난 거 아니냐고, 가능성이 없다고. 우리는 이렇게 확대하고 포장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손실이었어요. 아주 미묘한 손실. 그런데 실패하고 나니까 과대포장해서 자꾸만 포기하게 만드는 모습, 이 실패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패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나오는데요, 이 세 번째 특징,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실패하면 비난 돌릴 대상을 찾게 되는 게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왜 이들이 실패했는지 하나님이 원인을 알려주세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네, 원인이 뭐래요? 범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칠 물건을 속이고 누군가가 그거 너무 탐나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적질해서 본인의 재산으로 꿀꺽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꿀꺽한 물건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어떤 장면이 나타나냐면, 누구냐? 야, 누가 잘못한 거야? 누가 범죄해서 이렇게 된 거야? 범인이 누구야? 계속 찾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 내가 지금 이 인생 사는 거 너 때문에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 네랑 결혼해서 그래. 우리 가정 때문에 그래. 내가 원래 이렇게 너 때문에 그렇다고. 아니,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자기 실수와 자기 실패에 끊임없이 합리화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전진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사람인가? 딱 하나 보면 돼요.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진 않은가? 이거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던 이 실패 이후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었어요. 그럼에도 중요한 건 뭐예요? 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됐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절망하고 막 과대포장하면서 우리 인생 끝났어요. 우리 나라 끝났어요. 끊임없이 책임 전가하면서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우리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근데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다가 기도 응답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나보다 좀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시켜 주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이게 오늘 이 7장의 실패를 통해서 8장 이후부터 패배하였더라, 울었더라, 마음이 녹았더라, 이 내용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을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맞이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물처럼 녹을 수 있어요. 힘이 없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탓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붙잡고 일어날 때에 그 실패가 검은색 물감이 되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금빛 물감이 분명하게 빛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두 가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인데요.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황에 대한 인식을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네, 상황을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굉장히 재미있는 공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볼 때 예수님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불쌍히 여기다 또는 민망히 여기다 라는 단어와 내용이 나오면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나타나냐면 기적이 나타나요. 어떤 공식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셨는데 어떤 환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반드시 그 환자가 고침받아요. 기적을 경험합니다. 예수님, 불쌍히 하나의 공식인 거죠. 그리고 기적. 여러분 구약을 보다 보면요. 구약도 하나님과 관련된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공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시고 어찌하여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구약에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는 항상 그 이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엘리야 그 선지자 사건인데요. 엘리야 아십니까? 갈멜살 이방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인물이에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다 해서 이방 선지자 850대 1로 싸웠는데 엘리야가 이겨요. 엘리야가 이깁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이 이방 선지자 편이었던 이세벨 여왕이 말합니다. 감히 어떤 놈이 우리 제사장들을 건드렸어. 복수할 거야. 내가 그놈 잡아다 죽일 거야 하면서 엘리야를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겁먹고 두려워하고 목숨 부지하려고 동굴에 가서 바들바들 떨어요. 누가요? 850대 1로 싸웠던 승리했던 엘리야요. 승리의 선지자인데 두려움이 임하니까 실패가 임하니까 숨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나가면 죽을 거야. 난 여기 있어야 돼. 이 실패 가운데 단단히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를 일으켰던 게 뭐냐면 이 공식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인데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등장하시고 지금 뭐가 등장했어요? 어찌하여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네 동굴 속에 왜 있냐고. 너 어찌하여 여기 있냐고. 네 여기서 왜 이렇게 움츠러들고 있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놀랍게도 19장 1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하나님 어찌하여 그리고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엘리야가 사명을 위해서 떠나가요.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이세벨이 나 죽이면 어떡해. 실패한 사람이에요. 무서워요. 안 됩니다. 저 갈 수 없어요. 숨어있던 사람입니다. 한 걸음도 못 떼고 못 나갔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뭐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이 말씀 한마디가 그의 인생에 와닿으니까 그 삶에 대반전이 일어나서 거기로부터 회복되어 사명의 길로 다시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똑같아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세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어찌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변화가 되고 회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엎드려서 울고 있던 그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행동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죄를 덮고 슬퍼했던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가 일어나게 되어 회복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저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 왜 거기 쓰러져 있니? 너 왜 거기 실패 가운데 있니? 어찌하여 거기서 머물러 있니? 주님께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상황에 대해서 재인식을 해주시고 내가 정말 가야 될 그 자리, 내가 정말 가야 될 길 가게 하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이 아니죠, 경기도 용인에 집회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도 사랑이가 있죠. 사실 저희 딸도 하율이 하기 전에 사랑이라는 이름을 하고 싶었는데 이미 사랑이가 있어서 하율이로 했는데 여튼 이 사랑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사랑이
엄마의 뱃속에 두 동생이 생겨요. 쌍둥이 동생. 그 쌍둥이 이름이 뭐냐면 믿음이,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가 5살이었어요. 5살. 지금 딱 우리 하율이랑 똑같은데 굉장히 약간 뭐 이런 말 좀 그런데 엉망이었어요. 애가 그 밥을 먹는데 그 완전 어지러우면서 밥 먹는 애 있잖아요. 이게 밥을 먹을 때 이제 한 숟갈 먹고 그냥 딱 있어야 되는데 밥 먹고 막 입에 밥풀이 있는데 맛있다 하면서 막 뱉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다 굉장히 더럽게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이 사랑이한테 얘기했어요. 사랑이가 밥도 이상하게 먹고 막 어지르고 그랬는데 사랑이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사랑아, 너 지금 이렇게 밥 먹는 거 이 뱃속에 믿음이하고 소망이가 보고 있어. 동생들이 똑같이 어지르면서 먹겠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애가 한 숟갈 먹고 놀고 한 숟갈 먹고 막 맛있다 막 튀기면서 그랬던 애가 밥을 다 튀었는데 얘가 이제는 제대로 먹기 시작한 거예요. 얌전히. 그래서 제가 옆에서 좀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혹시 엄마가 너무 뭐라 했니? 뭐 욕했니? 엄마가 뭐라 했어? 이랬더니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 이제 대장이잖아요. 내 밑에 2명 있잖아요. 이제 내 밑에 믿음이랑 소망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밥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밥을 이렇게 막 먹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느낀 게 이거였어요. 지금 사랑이 주변에 여러분 바뀐 게 있나요? 뭐 생긴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이랑 소망이 지금 있지도 않고 아직 엄마 뱃속에 있다고 말할 뿐이었는데 딱 하나, 사랑이의 자기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아, 내가 5살인데 밥알 튀면서 막 TV 보면서 놀면서 밥 먹을 때가 아니라 지금 나는 이 믿음이랑 소망이를 챙겨야 되는 대장이구나. 이 자기 인식 하나가 엉망진창이었던 이 애를 굉장히 어른스럽게 바꾸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금 이 인식의 변화 똑같이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네가 어찌하여? 야, 네가 어떤 존재인데 네가 어찌하여? 이 뜻이 뭐라고요? 야, 너 지금 실패 가운데 주눅 들고 안 된다고 절망하고 쓰러져 있을 존재가 아니라니까. 왜? 네 실패 가운데 내가 너 포기하지 않았고 여전히 너에게 힘 줄 거고 너가 일어나서 새 힘 갖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 내가 부어줄 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그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경험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를 보면요, 로마인들이 최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로마는 실패에서 반드시 배움이 있었대요. 실패로 끝내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내가 장군으로 전쟁에 출전했어요. 그 전쟁에서 졌어요. 그럼 본국으로 돌아오면 대부분의 장군들은 참수당해요. 실패했다고. 근데 로마는 전쟁하다가 내가 졌잖아요. 그 다음번에는 이 장군을 최전방으로 내세운대요. 그리고 더 많은 권한과 더 많은 병사를 준다고 합니다. 왜요? 실패했으니까 적에 대해서 더 잘 안다고 판단한 거예요. 실패에 대해서 배움이 있는 사람,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딱 겹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보여지더라고요. 네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실패했다고 왜 엎드려져 있느냐? 왜 쓰러져 있느냐? 실패했기 때문에 너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고 다음번에 너 반드시 이길 거고 내가 너에게 이길 수 있는 힘 줄 거고 응원할 건데 너 왜 그 가운데 엎드려져 있느냐? 하나님 이 말씀 하신다는 겁니다. 이 인식의 변화가 우리에겐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마주한 실패로 인해서 또는 내가 원치 않는 환경으로 인해서 엎드려지고 쓰러져 있고 계십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어찌하여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 들을 때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실패는 나쁜 거, 실패는 피해야 되는 거, 실패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이 실패 가운데서도 끝이 아니구나, 더 위대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경험할 수 있구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리더십 책을 쓴 아주 유명한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은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다. 설령 실패했더라도 다시 도전하면 된다. 실패도 경험이다. 실패는 과정이다. 의미 있는 말 같지 않습니까? 실패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실패는 내가 포기할 때 그때가 실패입니다. 내가 넘어졌어요. 내가 안 됐어요.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건 내가 실패하는 게 아니라 경험이라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겁니다. 실패 가운데 철저하게 배우고 실패 가운데 오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네가 어찌하여 여기서 쓰러져 있느냐, 어찌하여 이 가운데 넘어져 있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나면 된다는 것이죠.
인식의 변화로 인해 앞으로도 마주할 실패 가운데 늘 승리로 다시금 일어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규정짓게 해야 합니다. 규정짓게 해야 합니다. 네, 말씀이 나를 규정짓게 해야 돼요. 즉 하나님이 우리 규정짓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어떻죠? 상황이 자꾸만 나를 규정짓게 해요. 왜냐하면 상황이 우리 규정짓지 못합니다. 말씀이 나를 규정짓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실패를 싫어하죠? 왜 실패하기 싫죠?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그 실패가 내 인생을 규정하기 때문에 실패하기 싫어요. 내 인생의 오점이 되고 그 실패가 내 인생의 어떤 흠이 되고 내 인생의 타이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기 싫습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 무능력한 사람, 실패자.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요, 진멸이라는 개념이 많이 등장하는 게 여호수아거든요. 진멸. 물론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모든 이들을 싹 다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전쟁하고 나서 하나님이 꼭 다 죽이라고 하거든요. 가축도 다 죽이라고 해요. 이 진멸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고 꼭 성경 안 보고 하나님 안 믿던 사람들이 꼭 이것만 가지고 봐라,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사랑이 없다, 이거 하나님 못 믿겠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진멸의 핵심은 뭐냐면 단순히 그냥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가나안에서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보다 강한 강대국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셔야 이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게 돼요. 그래서 다 진멸하라라는 뜻은 잔인하게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하나의 상징인 거예요. 상징. 마치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거 왜 지키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11조 헌금하는 거 왜 하죠? 하나님 돈이 없어서인가요? 아니잖아요. 이 물질과 재정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듯이 진멸도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쟁 끝나는데 적군들의 옷을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다 좋아 보여요. 주변에 전리품도 막 보니까 좋아 보이는 게 너무 많아. 금이 막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 진멸하지 않아요. 다 없애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본인이 꿀꺽합니다. 가져가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말씀하세요. 야, 진멸하지 않은 거, 너네가 가져간 거, 나 의지하지 않은 거 다 없애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실수를 하고 꿀꺽하고 나서 꼬리표가 달리는 게 오늘 이 사건입니다. 여호수아 7장 26절에 보면 이들에게 이런 꼬리표가 달리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이들이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리품을 꿀꺽하면서 실패에 대한 기억이고 실패에 대한 결과로 그들이 어떻게 되죠? 꼬리표까지 붉게 된 거예요. 아골 골짜기. 여러분, 이 아골이라는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괴로움, 재난, 고통. 실패하니까 고통이 온 거죠. 생각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지낼 때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이제 서로 막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했을 겁니다. 야, 너 조금만 실패하면, 조금만 못하면, 야, 저거 봐봐, 저거. 너 그러다가 아골 골짜기처럼 된다. 너 저기 가서 살게 된다. 너 저길로 끌려간다. 이 말이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해졌을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그렇게 규정했을 겁니다. 아골 골짜기, 이들의 꼬리표이고 이들의 두려움의 단어가 됐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상황이, 그 실패가 우리를 규정하게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상황과 그 실패가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나를 규정하기를 원하신다. 나를 규정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실패 자체가 내가 되길 원치 않으세요. 너는 괴로움이야. 하나님 이러지 않으세요. 네 결과는 아골 골짜기야. 너 늦었어. 너 안 된다니까. 너 그래서 실패야. 너에게는 수치감이 있잖아. 너 못하잖아. 너 쟤보다 못났잖아. 이런 꼬리표. 여러분, 이런 수식어를 우리 인생을 표현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우리 인생을 다시금 규정하길 원하십니다. 어떤 말씀과 약속이요?
이 이스라엘의 이 꼬리표를 뒤집어 엎는 굉장히 수치잖아요. 이것을 뒤집어 엎는 주님의 말씀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요. 호세아 2장 15절입니다. 호세아 2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여기까지요. 아골 골짜기로 몰려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아까 전에 아골 골짜기, 실패한 인생, 괴로운 인생으로 규정됐어요. 우리 인생 고통이다, 끝이다, 아골 골짜기다. 이스라엘 백성도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괴로운 백성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으로 그 경험한 아주 괴로운 백성들입니다. 그러한 꼬리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패한 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떤 약속 지금 해주고 계세요? 어떻게 다시금 규정해주고 계세요? 호세아서 보니까 그 꼬리표, 나를 규정했던 그 아골 골짜기를 뭘로요?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자꾸만 실패가 나를 규정합니다. 그 괴로움의 결과가 자꾸만 나를 규정하고 나를 그 정도라고 자꾸만 한계 짓게 만들어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실제로 나는 자꾸 이 정도밖에 안 돼, 못해. 우리 가정은 이 정도야 라고 뼈저리게 느꼈고 그 실패의 증거가 아골 골짜기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리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리라. 그거 약속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인데요. 내가 비탄의 골짜기를 희망의 땅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실수, 내 실패,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 내가 피하고 싶었던 그 일들,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그 일들, 내 인생을 규정하는 아골 골짜기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너 아골 골짜기야. 네 인생의 초람. 이렇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거 네 인생의 실패, 괴로움 그거 선언하지 않으시고 그거 내가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겠다. 그 약속 해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말씀 맞출 텐데요. 힐사이드 교회에서 했던 간증인데 외국 교회예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박스 같은 골판지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한 글자로. 그들의 아골 골짜기가 어떻게 소망의 문으로 바뀌는지 우리 잠깐 보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What would be my cardboard testimony in the kingdom of heaven to those? And this is what my testimony is.
여기까지 올까요? 그 이후에도 계속돼서 이제 간증을 해나가는데 굉장히 많아요. 네, 이건 저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골판지 앞쪽에 여러분 아골 골짜기 내용이 써 있어요. 수치감, 어떤 중독, 어떤 어려움. 그런데 하나님은 골판지 앞쪽에서 끝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요? 골판지 뒤쪽으로 결국 소망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골판지 들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그 골판지 앞쪽에 뭐라고 써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규정한다면 어디에 끌려다니고 어디에 빠져 있고 한 단어로 여러분의 인생을 규정한다면 설명한다면 어떤 글자 여러분 들고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거기서 끝내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 그 골판지 뒷면을 같이 적어 가자는 거예요. 네가 실패했을지라도, 네가 넘어졌을지라도, 네가 괴로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네가 다른 어떤 것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 뒷면 내가 반드시 소망의 문으로 인도하시리라, 소망의 문으로 바꾸리라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실패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소망의 문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아골 골짜기 같은 아픔도 우리 주님께서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아골 골짜기로서 그 골판지 앞쪽이 아니라 뒷장에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소망의 문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과 같이 손잡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